저희 코비드19를 맞이하여서 우리들의 인사말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전 예전에 성도님들을 대하거나 전화나 만나서 안부를 물을 때에 이렇게 인사했어요. 요즘 어떻게 잘 지내세요? 평안하시죠? 별일은 없으신가요? 이렇게 인사했는데, 요즘에는 성도님들께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를 하면은 이런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인사를 하게 되었냐면, 참 쉽지 않으시죠? 지금 참 어려우시죠?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이렇게 묻게 되더라고요. 잘 지내시죠? 이런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거의 열에 8, 9은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네, 그렇죠 뭐. 그런데 저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힘들잖아요. 목사님도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답해 주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찾기는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내세요? 말하면 요즘 너무 잘 지냅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시편 16편의 표현을 빌린다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요즘에 저는 기쁨으로 아주 충만합니다. 저는 요즘에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처럼 하루하루 너무 웃음꽃이 떠나지 않는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설령 이 시기 가운데 그러한 삶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말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서 이야기하시는 분은 아마도 거의,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그렇다면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은 어떠한 이유로 가능한 것이었나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어려움의 때,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어떻게 즐겁고 기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따지고 질문할 수 있다면, 역으로 이러한 질문이 떠오르는 겁니다. 어떠한 질문이냐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가 우리의 상황과 형편 때문이었는가?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고백했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고백했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기쁘고 감사가 충만합니다라고 늘 고백했던 존재가 우리들인데, 상황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나빠지니까 그 고백이 싹 사라지고 어떻게 기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우리가 묻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구주로 믿고 섬긴다고 말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께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이 과연 그러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일진데, 이 기독교의 복음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 좌우되며 흔들리는 그러한 종류의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아닙니까? 물론 저는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전혀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한 채 바보처럼 하하 실실거리며 웃어야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에 정직하셨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고통에 정직하셨고, 다른 이들의 고통에도 눈물 흘리며 아파하셨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 환난과 어려움을 자신의 삶의 나침반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과 마음의 방향의 나침반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유명한 고백을 하죠.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고백,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결박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박에 결박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성령에 매여 갑니다.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결박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의 핸들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발걸음과 나의 마음의 상태를 결정짓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현실, 상황이라는 렌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 말씀이 그때마다 다르게 들려요. 어떨 땐 너무 달게 들렸다가, 어떨 땐 너무 가슴 아프게 들리다가, 어떨 땐 너무 말씀에 막 간절히 매달리게 되다가, 어떨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 우리는 말씀을 듣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달리 본다는 거예요. 현실과 상황을 렌즈 삼아 말씀을 바라보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 반대여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란 렌즈로 우리의 현실, 상황, 형편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해요. 오늘 본문인 시편 16편과 이 말씀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한번 바라보고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는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시는 어떠한 고백 위에 서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차분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대했을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큐티한 시편 12편이나 13편처럼 막 답답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편 12편과 13편은 정말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였는데 여기는 그러한 느낌까지는 안 드는 거예요.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아름다움이 나오는 소망의 시편처럼 읽혀지니까 참 벅차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를 읽게 되었는데, 계속 이 시를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시인의 고백을 하기 싫어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16편의 고백을 제가 하기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읽은 시편 16편 2절과 3절은 해석상의 논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마 읽을 때 2절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로 되어 있지만 다른 또 사본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해석은 내가로 읽고 어떠한 또 다른 해석은 너가로 읽습니다. 너가로 해석하는 건 이렇게 시편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시인이 고백하니까 시인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서 그 시인의 친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신산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그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무슨 말이냐면 땅의 모든 성도들은 땅에 있는 모든 거룩한 존재들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이방 땅의 우상들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인의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도 내 복이야. 그런데 이방의 우상들도 내 기쁨이야 라고 하면서 둘 다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시인이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4절에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다른 신을 선택하고 쫓아가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너와 같은 혼합주의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절과 3절에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고백하는 것이라고 시를 해석하는 입장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시 16편 전체가 문맥상 다 1인칭인데 갑자기 2인칭이 등장하는 것도 어색하고, 본문의 전체적 구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교차되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3절에 있는 땅의 모든 성도들이 이스라엘 혹은 레위 지파를 가리키는 게 자연스럽다고 보고, 또한 사도행전에서 2장과 13장에서 바울과 베드로가 이 시의 저자를 1차적으로 다윗에게 바로 돌리거든요. 그럼 다윗이 혼합주의자들과 싸웠다는 것도 약간 어색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읽고 있는 방식 그대로 대다수의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 그대로 본문을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 우리 모두가 다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이거 우리가 다 하기를 원하는 고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고백 다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에 피하기를 원합니다, 명예에 피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정직한 나의 마음은 피할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예 피할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어려움의 때에 피할 바이오 산성이 아니라 내게 어려움의 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저의 마음이더라고요.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밖에는 복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정말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내 잔의 소득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정말 하기를 원하는가? 마음에 딱 손을 얹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 통장의 잔고를 바라다보고 내 호주머니를 탈탈 털었을 때 와! 정말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 통장을 봐도 그렇고 내 집을 구석구석 뒤져도 그렇고 내 호주머니를 뒤져도 와, 내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진짜 하기를 원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어쩌면 주님이 필요 없는 삶을 갈망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주님, 더 이상 제가 주님이 필요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환난 때가 찾아오지 않으므로 주님께 의지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만약 그렇다면 우리들은 주님이 없는 사람들, 다른 신을 좇아 그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과 뭐가 다를까요? 그러면서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결론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요동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흔들리는구나. 전 너무 요동치고 너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환경을 저의 나침반으로 삼아서 그렇죠. 상황이 우리를 이쪽으로 이끌면 이리로 확 가요. 마치 줄에 여러 서 있는데 저 줄이 짧아지는 것 같으면 저 줄로 확 갔다가 이 줄이 짧아지는 것 같으면 이 줄로 확 이동하는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바로 떠났다가 그걸 피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요동치고 흔들리는 것 같은,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마음의 정함이 없는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이더라고요. 그런데 시인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16편 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흔들리지 않는데요. 마음을 정했어요.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고난이 오면 고난이 없는 쪽으로 막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해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데 어려움이 막 찾아오니까 그 자리를 확 피하는 거. 마치 이곳에 있어 라고 말하는데 비가 막 내리니까 비를 피해 딴 쪽으로 가는 게 고난을 피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피하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을 마치 내가 우산을 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고난이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지만 하나님께 피함으로 그 자리를 뜨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삶, 그러기에 시인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8절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욥기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욥이 정말 이 8절, 다윗이라고 저자가 다윗이니까 다윗의 고백과 정반대되는 고백을 한 적이 있거든요. 욥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3장의 말씀인데,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니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 말은 욥이 막 하나님이 계신가 하면서 막 사방을 아무리 찾아봐도 두리번 걸어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볼 수 없던 이유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뭐예요? 욥이 하나님을 볼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도 안 보인다. 이제 내가 내 살 길을 알아서 가야지. 각자 도생. 그래, 내 길을 알아서 가야지 하지 않았어요.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영화라서.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인데 해난 사고를 다룬 영화예요. 어마어마하게 호화스러운 여객선이 쓰나미를 만나서 배가 완전히 거꾸로 뒤집힙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탈출하기 위해서는 배 밑으로 가야 되는, 왜냐면 배가 뒤집혔으니까 바다 위엔 배 밑이 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 밑으로 가야 돼서 그 배 밑으로 가는 이야기가 포세이돈 어드벤처의 이야기인데, 그 배 밑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구조활동에 앞장서는 존재가 목사예요. 스콧 목사라고 그 진 해크만이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 스콧 목사는 되게 특별한 목사입니다. 어떠한 목사냐면 목사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목사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인간의 힘을 막 믿는 목사인데, 이 목사가 막 사람들을 다 이끌어서 거의 구조되기 직전까지 왔는데, 결국엔 영화 속에서는 자기의 영웅적 희생을 하면서 사람들을 구하는 것을 마무리가 되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했던 말이, 제가 어린 날 영화를 봤는데 너무 인상 깊게 남았어요. 뭐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사람들을 이끌고 구조되기 직전까지 왔는데 자기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기도를 해요. 기도일까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당신의 도움 따윈 바라지 않습니다. 도움은 필요 없으니 방해나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죽어요. 영화에서는 영웅적으로 묘사되지만 전 참 슬프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자신의 삶 가운데 절망과 어려움을 찾아봤을 때 하나님이 도무지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러한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떠한 상황까지 몰렸냐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당시 왕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왕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유명했던 존재였던 용사 다윗이 침을 흘리면서 정신 나간 정신병자 미치광이 번장을 하면서 그 위기를 가까스로 피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으니 이제 나도 내 살 길 각자 도생 알아보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이러한 절망적인 삶 한가운데서도 나의 삶의 나침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환난이, 어려움이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이, 소망이 저의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현실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음으로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내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사실 5절의 고백은 레위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기업이라는 것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던 레위인이 했던 고백이거든요. 다윗은 유다 지파죠. 하지만 유다 지파이자 또한 진정한 대제사장이었던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제사장으로서 예표하는 모습들이 종종 나와요. 지난주에 우리 김영균 목사님이 그 말씀 전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너무 드라마틱하게 실감나게 이야기했던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왔을 때 춤추던 장면, 그때 다윗이 에봇, 제사장의 옷을 입고 춤을 췄거든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서 그 다윗이 제사장에게, 아비아달에게 운민과 에봇을 갖고 오라고 말해서 마치 자신이 운민과 둠밈을 사용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묻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같은 경우는 전 성경을 보면서 진짜 유다 지파이면서 진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구나라고 읽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시를 다윗이 지었지만 학자들은 레위인들이 암송하고 레위인들이 고백했던 시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5절과 6절의 고백은 너무 아름답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인데 그것이 가장 아름답대요.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내 자녀의 소득이라는데 그것이 가장 영광스럽대요.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든든한 소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빼앗길래야 빼앗길 수 없는 것이고 잃을래야 잃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눈에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다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요 그분만이 나의 분깃이라고, 그분이 내게 준 것이 너무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로 나를 훈계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께 찬양을, 송축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분을 항상 내 앞에 모실 수만 있다면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구나.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겠구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의 나침반으로 삼아 감사와 찬양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10절과 11절을 통해 베드로와 바울은 각각 사도행전 2장과 13장에서 이 시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읽어냈고 해석했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시지 않으실 것이미로다. 이 구절을 통해서 베드로는 다윗은 죽었고 장사되어 그 묘가 아직까지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이것은 다윗이 선지자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우리에게 말한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편 16편의 진짜 주인공이자 성취자이신 건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11절의 생명의 길을 어떻게 내신 것입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님께서는 이 생명의 길을, 예수님은 이 생명의 길을 어떻게 보이셨죠?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의 길을 보이셨죠. 오늘 시가 고백하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은 사망의 바다를 건넌 뒤에 도착하는 소망의 항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들린다면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요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죽기 싫어서, 어려움을 당하기 싫어서 계속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거죠. 우리를 죽일 것 같은 환난이 찾아올 때에 이 아픔, 고통 당하기 싫어서 계속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맛보지도 못하고 계속 요동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 간다면,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과 소망을 나의 나침반으로 삼아 우리에게 보이는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이 비록 죽음으로 향하는 것처럼 보이는 길일지 모르겠지만, 결박과 환난으로 향하는 길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길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힘들다고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가 나의 힘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능력이요, 예수는 나의 소망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요. 이 땅에서 이 예수님 외에 우리들에게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이 예수가 없는 자는 허약하기 그지없고 바람에 불면 파도 물결처럼 요동하는 자이지만,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은 자는 실상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마음속에 가진 자요,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요동하지 않을 자일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믿네.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의지하리. 힘이요.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환난이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일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환경을, 상황을 나의 나침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그러함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혼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 내가 걷는 길이 영원한 즐거움의 길이요, 충만한 기쁨의 길이요, 생명의 길로 변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는 나의